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38해 된, 그러니까 38년 병자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또 신약성경 읽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읽어봤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뭐라겠어요? 베이트 헤세드라는 단어라겠습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 긍휼 이런 말입니다. 자비.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이런 연못이에요. 그런 이제 물이 있었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한 차례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병을 이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계속 왔는데 38년 동안 병을 못 고친 그런 사람이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38년 동안. 그러면 38년 동안 병이 있어서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8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저 사람은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38년 동안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걸 왜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다가 가신 그 횟수가 몇 년이죠? 33년 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거기에 병으로 누워있는 것만 38년이니까 그게 몇 살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이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아팠던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팠던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 내가 저 사람을 꼭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어디서 만날까 했더니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늘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래서 38년 만에 이제 병이 있었던 38년 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베데스다가 무슨 집이라고요? 긍휼의 집이라고요. 긍휼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집이 거기니까 거기는 교회였던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고 교회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들이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가 있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 그 집이 되는 거죠. 베데스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베데스다는 진짜 베데스다가 아니야. 그죠? 여기는 진짜 베데스다가 아니고 내가 진짜 베데스다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 돼. 여기 만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림자야. 여기 만나는 건 진짜가 아니야. 병 한번 고쳐. 사람들 계속 와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누워 있었으니까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너 어떻게 낫고 싶으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여기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낫고 싶은데 뭐를 찾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거기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넣어줄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연못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알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죠? 메시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와버렸네. 그냥 하나님이 직접 와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날 거야. 여러분도 누가 대신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누가 넣어주는 거, 목사님, 저 목사님 성경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저 목사님만 만나면 저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나셔야 하고 여러분도 직접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죠? 주님이 직접 만나시러 오는 거야. 이 사람은 끝까지 38년 동안 누굴 기다렸냐면 자기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생각하고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은 33년 반만 사셨으니까 그 시간에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말이에요, 30살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38년 동안 아파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러 온 거죠. 내가 너 만나러 온 거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만나러 오면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 어느 순간 잠을 자다가도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집에서라도 여러분 주님이 만나시기만 하면 치료받습니다. 만나시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기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너 들어가가지고 치료받은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전에 있었겠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치료받은 사람들은 뭐 치료받은 거예요? 뭐 치료받았어요? 몸이 치료받은 거예요. 몸이. 거기에 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혼이 치료받은 게 아니라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거기서 치료받아도 여전히 죽어요. 어느 날 이제 늙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병이 나왔어요. 자, 병이 나서서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늙으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니까 몸만 치료받았겠어요? 영혼도 치료받았겠어요? 영혼도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영혼도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영혼도 치료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천국 가려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쨌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천국 가려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그게 해결된다 이 말이죠. 베데스다에 들어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넣어줄 사람? 넣어줬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몸 치료 받았겠죠. 그러나 영혼 구원 받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수 만나야 영혼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영혼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진짜 예수 만났는가? 나는 예수 만나기를 소망하는가? 난 진짜 낫고 싶은가? 나는 진짜 치료받고 싶은가? 그 말이죠. 뭐가? 영혼이. 나의 영혼이 치료받고 싶은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싶은가? 그러면 몸도 치료받을 것이다. 예수 만나면 영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8년 된 병자, 오늘 요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거기에서 회복이 되었다. 이제 병이 치료받았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냐면 죽은 자를, 지금 여기 병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들어서 살려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38년 된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누운 걸 봤다 그랬어요? 아니, 어디서부터 봤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부터 보고 왔다니까요. 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알고 있었단 얘기야. 근데 알고 있었으면 내려오자마자 그냥 딱 고쳐주고 만나고 그냥 그렇게 했어야지. 왜 38년 동안 있도록 기다렸을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죠?
아니 빨리 만나서 낫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38년 동안을 거기에 누워있도록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를 쓰고 싶어 하셔요. 뭔가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몇 년을 공부해야 졸업하죠, 그죠? 중학교 들어가도 몇 년을 공부해야 졸업하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몇 년을 공부해야 졸업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훈련 학교에 들어오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기간이, 요 기간을, 이 사람을 요 기간 동안 이렇게 둬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낫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순식간에 나서버려요. 그게요. 졸업 때가 됐다 이거예요. 졸업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거 딱 순식간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학교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요나도 물고기라는 물고기 학교에 들어갔었죠. 물고기 학교에 들어가니까 하루 만에 튀어나왔어요. 이틀 만에 튀어나왔어요. 3일 만에 튀어나왔어요. 3일이 돼야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서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무리 배가, 아니 3일이 있어야 배 아프겠어요? 물고기가? 첫날부터 배 아프다고, 물고기가 배 아파도 이거 못 나오게 해놓는 거예요. 3일 동안 어쨌든 배가 아파도 그냥 있어야 돼. 아이고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물고기가 가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아이고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렇게 해도 3일 동안은 안 돼. 이게 뱉으려고, 토하려고 해도 안 나와 이게. 3일 동안. 이게 3일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그 요나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렇게나 그냥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살다가 어느 날 가는데, 그 인생은요 3일길이에요. 이 3일길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내일 낫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낫는다는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한 달 갈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있다가 낫을 거라는 사인을 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응답은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안 나서도 응답은 온다고요. 응답이라는 건 온다고요. 한 달 만에 낫겠구나, 1년 만에 낫겠구나, 내가 뭔가 지금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구나, 나를 학교에 보내서 이 학교에 졸업할 때까지가 이 정도 걸리겠구나, 뭐 이런 사인은 주신다고요. 조금만 견뎌라, 좀만 견뎌봐라, 내가 너의 그 고통 속에 같이 있다, 내가 너의 아픔 속에 같이 있다. 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누워 있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안 누워 있을 거야. 좋아요. 안 누워 있다고 생각해. 그럼 옆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좋아. 38년 동안 하나님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응? 뭐 그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죠? 자, 38년 동안 그 사람은 누워 있고, 하나님은 앉아있어. 누가 더 편해? 누가 더 편하냐고. 아무래도 누워있는 사람이 더 편하죠. 걸으면 쓰고 싶고,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그냥 코 골고 싶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자, 38년 동안 누웠을 때 하나님도 같이 있다고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을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모르겠냐고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요. 와가지고 너 낫고자 하느냐? 안 낫고 싶어 할까봐? 안 낫고 싶어 할까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냐? 물으면 안 낫고 싶어 할까봐?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그러나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있어야 한다고요. 거기에 이 사람은. 왜냐?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광야의 멸망이거든요. 광야에서 멸망한 게 38년 동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까지, 다 죽이려고 기다린 게 38년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38년, 이게 왜 38년이에요? 우리 40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38년이냐고. 그러니까 그 2년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2년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옷깃만 스쳐도 2년이라는데.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1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몇 년이 됐냐면 이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지금 2년째에 지금 바란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란 광야에 지금 도착했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자, 12장 민수기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랬어요. 자, 민수기 13장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민수기 13장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바란 광야가 가데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때가 이제 언제? 그러니까 정탐하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때까지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탈출해서 2년이 지나고 2년 만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또 봐요. 민수기 14장 11절. 자, 정탐꾼이 이제 갔다 와서요, 정탐한 것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막 이제 우리 가서 취하자고 그랬고, 나머지들은 막 거기 가니까 거인도 있고 막 무섭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밟으면 죽겠더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민수기 1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 얘기가 나온 거냐면, 정탐꾼이 갔다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때 벌써 보세요. 홍해바다 건넜죠. 광야에 나와서 뭐 그냥 만나도 계속 내리고 있죠.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가나안 땅을 준다고 분명히 출발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강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뭐라고 했어야 돼요? 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거예요. 밥이 좀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밥이 많다. 우리 밥 많이 먹어야 돼. 가서 이런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서 밥을 많이 먹도록 밥을 많이 준비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끌어냈다면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걸 믿자 하는 게 여호수아 갈렙이고,
우리 죽을지도 몰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애굽 탈출 2년 후예요. 2년이 지났다고요. 2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 한다고요. 교회 다녀도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다고요. 잘 믿으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자,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 가나안 땅에 못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일 거야. 너 광야까지야. 니네들 믿음은 딱 광야까지야. 너희들은 광야까지야.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생겼다. 보니까. 자,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광야에서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너희들 딱 보니까 너희들 싹수가 못 들어가게 생겼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못 들어가게 생겼구나. 그럼 못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기다려야지 뭐, 죽을 때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40년. 그게 이제 2년 합해서 38년 더해가지고 4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년이 지나서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나머지 기다린 게 38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못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누리는 거야? 가나안 땅을요? 우리가 천국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가나안 땅 뭘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나머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막 그날 화가 나니까 그날 확 죽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질 않아요. 40이 고통 숫자니까 40년을 갖다 고통스럽게 하는데, 예수님도 40일 그래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우리가 일부러 막 우리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못하면 죽어. 40일 금식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냐면요, 그 40일 금식기도 한 예수님 붙들면 40일 금식기도 한 거야. 같이 그냥 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40년 살았죠. 광야에 40년 살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면서 40년 살았죠. 그렇게 40년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인간의 수명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세 파트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네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인간, 그래서 유전도 다 내려온다고요, 여러분에게. 땅의 운명으로 내려온 거. 그 다음에 예수 만나는 그 과정, 그 교회에서의 삶. 그 다음에 예수 만나고의 삶이 있어요. 예수 만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우리 인생도. 그게 3일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며칠 길을 가가지고 멀리 바라본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멀리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 자기의 자손으로 예수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3일 길을 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얘를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렇게 믿었다고 나와요. 그렇게 믿었다고. 그러니까 살릴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잔인하게 뭐 애들이나 죽이고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애들 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애들 받으면 더 뭐 예배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더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는 살인의 하나님 아니라고. 죽음의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살리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나 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거 뭐 후려쳐가지고 나 이거 뭐 고통받게 하다가 이거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이지 우리 인생 끝내려고 하는 하나님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38년 동안 왜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하고 이것은 반드시 지킬 거야 하고서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줄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딱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 성문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믿는다! 딱 믿어야 되는데 이걸 딱 안 믿고 어영부영 그냥 뭐 그래도 뭐 또 난 어쩌고 넌 어쩌고라고요. 그게 광야에 38년 지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믿으라고요. 딱.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응답은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38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한 12년 갈 것 같습니까? 한 1년 갈 것 같습니까? 한 달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거라도 응답을 주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에 낫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응답은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네가 믿음으로 선포해라, 아니면 네가 일어나라, 아니면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네가 기도를 얼만큼 해라, 아니면 네가 나만 믿어라, 아니면 네가 한 달 정도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때 묻은 거 있잖아, 육체적인 때 묻은 거, 이런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싹 씻어주려고 내가 너를 갖다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널 힘들지만 때를 팍팍 밀어가지고 아주 그냥 때를 싹 비키려고 그러는 거야. 한 달만 참어, 한 5달만 참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올 수 있다고요. 응답은 올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 낫진 않아도 응답은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도 38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어. 왜요? 이게 사인이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야 예수님인 거니까. 일부러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38년 동안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으려고. 38년 된 병자가 나서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했더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이게 컨셉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냥 누워있다가 거기서 낫는 거, 나서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할 일 다 한 거야. 그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신명기하고 민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또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여러 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자, 봐요. 애굽에서 탈출했죠.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네.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왔어요. 여기서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은 뒤지게 안 들어, 계속. 근데 자기가 다 당해. 그게 그렇죠. 하긴 자기가 다 당해. 그러면 안 돼.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또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요, 맞아, 내가 당하는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는 거 맞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 사람들이 헤매다가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값이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니 거기서 죽는 거라고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값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잔인하게 그 사람을 철저하게 죄를 묻고 38년 그대로 있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40년 광야에 살다가 죽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율법이 계셔요.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복음이 있다고요.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을 일어나라. 너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왔다. 너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 너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먼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미리 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